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님의 또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간 연장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 이동 제한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와 또 신앙의 모습들이 온전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 4일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네, 한 주간 잘 있었나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는 거로 믿고 우리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지금과 같은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지금 9월달 되면은 이제 계약도 다 되겠지요. 네, 또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해서 우리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사회 정유진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 또 계좌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9월 4일 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9월 4일 날 우리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당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들 준비하면 되겠고요. 네, 꼭 정말로 은혜 많은 그런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창조 캠프가 9월 4일하고 10날 그리고 11일 날 주일까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바이블 타임 9월호가 도착했습니다. 교회 1층에 오셔가지고 꼭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공고 없지요? 네, 다른 광고 없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잘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절부터 한 절 한 절씩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선생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소리가 작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크게 이야기할게요. 네, 잘 들리죠? 네,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좀 보니까 태은이랑 나윤이가 같이 있네요. 그래요.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담이, 민경이, 서영이, 태연이, 서연이, 그리고 또 누가 있네. 태빈이, 시훈이, 주윤이, 서은이, 정연이, 준영이, 샤론이, 지우, 은석이, 지아가 오랜만에 왔어요. 하준이가 강아지랑 예배합니다. 윤우가 있고요. 정하윤, 채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또 못 읽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어요. 오늘 공과 주제인데요. 지난주 부흥회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한편은 은혜스럽기도 한데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은혜를 잘 못 받았어요. 저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인데 목사님께서 앞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흥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하나 제가 설교하기 전에 광고를 드리면 부흥회 그 참석 출석 명단이 저한테 왔습니다. 네, 개근하신 분도 있고 조금 부족하게 개근하신 분도 있고 좀 많이 부족하게 개근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시상할 때 맞춰서 자, 여러분 거 따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네, 기대하심으로 또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네, 여러분은 저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웃어요? 웃음이 나는 인상이었어요? 사람의 누구나 보면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첫 인상이 중요하냐면 처음 봤을 때 그 느낌과 그 인상과 그 마음이 한번 각인되면 그 사람에게 선입견이라는 게 생겨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입견이 나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나쁘게 봐요.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선입견, 이 사람의 첫 인상이 그 분위기가 각인되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첫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눈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해서 눈이 조금
네, 더 성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 코를 좀 더 이렇게 높이를 주시는 분도 있고, 턱이 더 이렇게 가름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네, 턱을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첫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꾸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첫 인상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상이 아닌 사람의 인품을 봅니다. 인상과 인품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이어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였어요? 네, 사울입니다. 자, 사울 왕은 백성들이 요구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본래 사울 왕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고 힘을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집례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두 진멸하라는 전쟁에 자기 사심을 넣고 자기 명예를 넣고 자기의 유익을 넣어서 살려두는 그런 범을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핵심 구절로서는 무엇으로 뽑을 수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버리시기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마음 먹으셨냐? 그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려고 했는데요.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도 걱정되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운명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퍼했어요. 한날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거라. 지명한 곳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뿔에 기름을 준비하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여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이 들어와요. 한 명 첫 번째부터 아들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아들들 중에 사무엘의 눈에 탁 튀는 사람이 한 명이 보였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봤을 때 첫 인상에 꽂힌 사람이 있었어요. 딱 봐도 사무엘의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되게 착할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되게 심술 굳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냐면요. 눈을 봅니다. 눈. 왜 눈을 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눈이자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눈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 들어온 그 아들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왔어요. 사무엘이 봤을 때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이 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저처럼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고 성격도 좋고, 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선택을
거절하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자, 슬라이드도 있지만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라? 중심을 보느라.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마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본 것은 키가 얼마나 큰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힘이 얼마나 셀 것인지, 얼마나 용맹스럽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인지 첫 인상을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잠깐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줌으로 저도 들어봤어요. 어떤 친구는 열심히 찬양 이렇게 따라 부른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소파에 뒤에 기도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예 화면을 꺼놓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열심히 드리고 누가 열심히 하지 않는지 눈으로 판단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행동은 비록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태도, 물론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동안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진심을 담은 예배가 되었으면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장 우리 7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선택, 첫 번째 아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세 번째 아들도 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2세의 아들들 중에 아직 보지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다른 아들들이 이 왕이 된다라는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들에서 양이나 지키는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이 다윗을 사람을 보내서 사무엘 앞에 보이게 됩니다. 16장 12절 우리 찾은 성경 같이 보도록 할게요. 16장 12절 몇 절 밑에 있는데요.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따라합니다. 이가 그니가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가 그니. 왠지 퀴즈에 나올 법한 단어지 않으세요? 네. 다윗이 아버지 이새도 부끄러워할 만한 도저히 이 아들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한다고 이미 판단을 다 내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여주지도 않았던 다윗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가 그니,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힐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늘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요, 요즘 TV에서 어떤 것이 간혹 나오냐면요,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할 때 뭘 하냐면 후보 검증이라는 걸 해요. TV 봤어요? 후보 검증. 청문회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관에 적합한 사람인지,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아야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이후로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될 사람으로 충분한 건지 검증의 시간으로 저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준비하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왕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왕으로서 자질을 검증받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오랜 적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와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몇 센티미터라고 써 있어요? 몇 규빗이라고 써 있어요? 몇 규빗? 6규빗. 그러면 1규빗은 몇 센치라고 했죠? 대략? 태은이가 이거 잘 맞추는데 1규빗. 태은이 옆에 있었으면 몇 센치 했을 텐데. 태은이 아깝다. 6규빗이라고 했죠. 자, 1cm면 1규빗이면 약 45cm예요. 45cm.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이 6규빗 반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6규빗 하고 한 뼘. 그럼 한 뼘이 몇 센치일까요? 대충 한 15cm라고 칠까요? 15cm? 한 20cm? 20cm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45 곱하기 6 하면 45 270에다가 20cm 더하면 키가 290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 영어 하지 마시고 수학을 좀 해주세요. 수학 학원도 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골리앗 키가 270cm랍니다. 자, 이렇게 이 무적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밤낮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키도 안 되고 덩치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우연히 형님들이 전쟁하러 갔는 그곳에 도시락 전해주러 갔어요. 열심히 잘 싸우라고 도시락 전해주러 갔는데, 도시락 전해주러 가는 그 찰나에 골리앗이 하는 그 조롱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듯이 조롱하듯이 욕하듯이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우연히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연히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연히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욕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느냐? 너희들 다 속은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라고요. 있으면 나오셔야지. 그렇게 여러분들 조롱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실 법한 조롱입니다. 그렇게 조롱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조롱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17장 한 장을 넘겨서 같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17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부정한 민족이 대체 무슨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실제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는 거. 왜 어떻게 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한 욕은 아니니까 괜찮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골리앗처럼 조롱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롱하는 말을 듣고 분에 찼지만 일단 스펙이 틀려요. 스펙이 틀려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스펙이 틀려요. 다윗이 눈으로 봐도 판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이로도 안 돼, 키로도 안 돼, 덩치로도 안 돼. 다윗이 몰랐을까요? 분명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조롱을 듣고 도저히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마음은 누구라도 있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듣고 가만히 있게 못하는 그 무언가가 다윗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내가 어리고 키가 작고 힘이 약해도 하나님을 욕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한 어떤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게요. 그 거룩한 분노로 다윗이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이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겁을 상실하게 했을까요? 답은 다윗이 시각 장애인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 조롱하는 말이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혹은 겁이 났을지라도 그 겁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에 압도되기 시작되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렸죠? 무엇으로 쓰러뜨렸어요? 오른손에 뭐를 들고 있습니까? 잘 안 보이세요? 네, 성경이 물맷돌이라고 있어요. 몇 개라고 써 있어요? 5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쓰러뜨리라고 기억되고 있지만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쓰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몸을 내어드렸을 뿐이에요. 물맷돌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를 던졌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골리앗은 쓰러졌을 거예요. 막대기가 아니라 후 불어도 하나님은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안에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이길 만한 그 압도되는 그 마음에 무언가가 담겨 있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쓰러뜨린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산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신체 조건은 떨어집니다. 힘은 부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간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떠할지라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는 내가 반드시 쓰러뜨린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도 질병도 물질도 환경도 여러분이 걱정하는 학업도 미래도 불안한 여러분의 앞날도 걱정되는 그 모든 것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상대의 전략을 비교해서 조금 전술을 잘 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약점 잘 공략하면 적은 병력으로도 전술 잘 짜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원리로 이긴 싸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중심에는 전술과 작전이 통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 맞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피지기 내 전술과 상대방의 병력을 분석하고 전술을 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승리하게 한다라는 그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 만난 골리앗,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환경들이, 견고하고 강력한 장애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질병으로 찾아와요. 누구에게는 불안한 앞날로 찾아옵니다. 불안한 비전으로 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옵니다. 누구에게는 물질로도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게 힘으로 되지 못한 일로 그렇게 강력한 장애물이 되어서 찾아올 때요, 우리가 강력하고 두려운 이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 선택되었는데 그 왕으로 검증되는 일로 저는 이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묵상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의 무기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가?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기는 그 믿음이 다윗의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많게는 11년, 더 많게는 13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는 뭐였어요?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힘을 발휘하는 그 원동력은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기.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어떤 상대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갑옷 또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세요. 무기도 믿음이지만 방패도 갑옷도 무기가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공격으로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을 철옹성처럼 지켜줄 수 있는 방패, 그 갑옷,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한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한 환경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중독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돌을 주려고 돌을 찾지 마세요. 다윗처럼 돌을 던져서 이겨버리겠다고 돌을 줍지 마시고 주변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믿고 이 세상 법을 믿고 돈을 믿고 친구를 믿고 나를 감싸 안아줄 그 모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신뢰하였는지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그 믿음이 나를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헌금송으로 찬송가를 합니다. 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찬송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시 받았으 의심아주 우리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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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물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고 또 상처받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이 있고 또 아픈 영혼들이 깨끗게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꿈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과 꿈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바이블타임 카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기 이름에 꼭 동그라미 하셔서 가져가시고요. 누구 거 챙겨다 주지 마세요. 자기 것만 가져가시고 꼭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9월 4일 토요일, 9월 11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12일 주일날 이 시간에도 특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창조과학 캠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이제 끝나고 우리 기도 릴레이 기도표를 좀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 되게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서 이 모든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도 알게 해달라고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더 은혜로 풍성한 우리 성경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또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도문하고 잠시 공과할 텐데요. 공과책을 준비하시고 필기도구를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책을